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감옥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이셨죠.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당연한 말씀이죠. 각 집에 누군가는 장자가 있죠. 자녀가 있든지 본인이 되었든지 누군가는 장자. 그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집에 죽지 않은 집이 없더라. 줄초상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러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양과 소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고 불쾌한 거죠. 그러니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 그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촉하여서 자기들 가운데서 떠나기를 잠시라도 보기 싫은 겁니다. 물론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히게 하신 거고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과는 한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재앙이 끊임없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옷에 사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어떤 상황, 다급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집마다, 애굽의 집집마다 이 장자가 죽었죠. 생축들도 죽었고,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재앙을. 이 바로왕이 빨리 떠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면서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축복의 백성 속으로 바로왕이 합류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바로왕의 모습과 애굽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합류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빨리 저들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재앙이 또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더 죽을 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다 죽은 자가 되었으면 6월절 어린 양 속으로 합류하면 될 것인데, 이들은 다 죽게 되었고 나라가 망해도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주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망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망하게 해서 주님이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망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인간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바로왕이 벌써 돌아왔겠죠. 신학교를 가보면 그 신학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요즘은 은퇴하고 취미생활로 신학을 하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왔다라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힘들어서 때리치우고 왕노릇하고 싶어서 목사의 길로 들었었겠죠. 대부분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를 사업터로 만들어버리죠.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이러한 어떤 영원히 갈라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로왕의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애굽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냥 병만 고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상당히 놀랍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안식일 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단단히 혼이 났죠. 지금도 로마 압자에 있고요. 그들이 우상숭배했고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우상숭배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짐승의 아가리 속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남은 자로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을 그 왕국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한 사람이 하는 이 일들이 주변의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죠. 율법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제단 숯불에 이렇게 그 6절에 보면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용삼을 받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죄용삼을 받은 이후에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백성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는 일이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다면 선지서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죠.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선지서들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 누가 바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애굽의 백성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 바로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애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그 십자가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향기로운 그 향기라고 하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입니다. 성도들의 복음은, 성도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항상 이 두 요소를 이렇게 들을 추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새로운 애굽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바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애굽 백성이 만들어져서 철저하게 성도를 거부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는 십자가 사건에 합류당하고 다시 성도는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애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내쫓김을 받는 그러한 어떤 십자가 사건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여서 생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께서 오늘도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새로운 애굽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내쫓김을 당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